창세기 10장 30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김일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안 했고 거기 하고 이제 11장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10장을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노아는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단계가 됐을 때 안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지금 일곱째 날에 지금 여기서는 이미 고난에 완전히 동침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안식에서 지금 셈함 야펫으로 우리 에레츠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신 그 때에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셈함 야펫으로 퍼지는 그것을 족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그랬죠. 지금 맨 처음에 야펫이죠. 야펫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야펫은 창대하다, 확장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또 발효되게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한 것은 또 아스그나스 이거 이렇게 크게만 설명해야지 이렇게 다 설명하면 안 되고 이 발효는 또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요. 이제 큰 핵심만 이렇게 좀 여러분 머리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말씀을 퍼뜨리는 야펫이기 때문에 이 야펫은 완전하게 하고 높이와 너비와 이러한 것들을 깊이와 이런 말씀에 그렇게 발효된 것이 깊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깊은 말씀은 또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야펫의 족속이 이 우리 심령에서 뭘 이루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완전과 그런 발효된 말씀의 높이 넓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에레츠에서 이 고임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닷가는 말씀이 모이면 바다고 그 말씀이 바닷가라는 것은 모래를 또 표현을 한 거죠. 해변.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바닷가라고 해석을 했느냐. 오랜 기다림
기다림이 거쳐져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닷가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이 히브리어로 훌인데 우리는 모래의 과정을 거쳐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 기다림 기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기다림 속에서 말씀이 야펫으로 퍼져나가서 그렇게 오랜 기다림 바닷가에서 바닷가 땅에 머물러야 돼요. 이 야펫의 창대의 말씀이 확장시키는 말씀이 그런데 대부분이 너무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집을 다 지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영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오랜 참음과 인내 속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래서 반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족보가 나오죠. 함은 구수, 공포를 낳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운 거죠. 그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때리실까? 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죠? 왜? 성숙해진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정신 차리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 대표라고 해보세요. 회장이야, 회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충 뭔가를 결정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1초의 순간에 판단해서 그냥 땅 때려버리면 그 일로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수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똑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고난을 주실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 성숙의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이 열정인데 이 열정은 그런 공포를 낳고 또 미츠라임이죠. 염려, 근심하는 걸 낳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해야, 후회를 해야 내 삶을 개선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회개하겠죠. 그리고 붓과 괴로움, 케나안을 낳아요. 이 케나안이 가장 중요하죠. 케나안은 낮추어진 자예요. 그래서 이 케나안이 야펫과 셈을 섬기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는 니무롯을 낳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공포는 사냥하는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찌르는 내 육의 속성을 죽이는 그런 니무롯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에 찔림이 없는 거죠. 사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크게 셈, 야펫, 함, 셈 이 순서로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구스는 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구스가 니무롯을 낳아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신할 땅에 거했다. 신할 땅은 뭐예요? 고함치는 게 느아림이죠. 고함치는 게 느아림인데 거기에 올바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신할, 신우아른데 신할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내 육의 속성을 찌르는 그런 신할 땅에 거한다 이 말이죠. 올바른 그렇게 되면 올바른 것으로 소리 지르는 고함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본체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떤 잘못된 삶을 사는데 내 속에서 말씀이 고함을 치니까 내가 똑바로 바로잡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10장에서 그랬죠.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이룬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올바른 소리로 소리 지르는 그곳이 이 니무롯이 거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무롯이 거하는 신할 땅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신할 땅이 바벨,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니무롯이 사냥을 하는 올바르게 소리 지르는 그러한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문, 꼴을 영의 양식, 꼴을 먹는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핵심만 우리가 알고 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예, 니무롯이 나에게 있을 때 아수르 올바르게 바로잡는 땅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그래서 니누에는 푸른 초장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이 내 안에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르호보딜, 예, 광장이에요. 말씀의 광장. 예, 그리고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예, 그래서 이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와서 깊이 떨어지는 말씀 속으로 깊이 떨어지는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나왔고 이 낮추어진 자 케나안의 장자는 시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낮추어진 그것이 이루어지면 찌돈 사냥하다예요. 찌돈도. 그러니까 전부 말씀은 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헷을 낳고 여부스를 낳고 아모리 족속을 낳고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여부스는 다 밟아 짓밟히는 거고 말씀 앞에. 그래서 다 밝히는 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다 밝혀지고 폭로되는 것. 예. 다 이런 케나안이 이런 족속을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케나안의 경계가 케나안의 지경이 내 안에서 케나안의 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사냥을 하는 내 육의 속성을 사냥하는 것으로부터 그라를 지나 되새김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가사까지 강하여지는 데까지 간다. 우리가 말씀으로 강하여지는 데까지 가고 소돔 내 심령이 불태워지는 대화재가 일어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고모라 한 묶음의 곡식더미예요. 곡식더미가 이루어지고 아드마 붉은 짐승이라 그랬죠. 예, 하 아다마가 우리의 신앙심인데 거기에서 이 정관사 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으로 가기 직전인 거죠 지금. 하 아다마가 이제 아담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보임을 지나 이 스보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라는 뜻도 있어요. 예, 우리는 스보임 말씀의 광채가 돼야 되죠. 이것이 2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짜바예요. 짜바. 그것이 쯔보임을 지금 말한 겁니다. 짜바 군대가 된 건데 쯔보임은 복수로 나온 거잖아요. 쯔보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레츠 우리 본체에게 이루어지면 복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복수 요드점 맴이 붙어서 쯔보임 이렇게 된 거예요. 짜바가 2장 1절에 천지와 하늘과 땅, 예, 하늘은 말씀 샤마임이잖아요.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땅, 그 말씀을 받아야 땅이 되는 거죠. 천지와 만물, 예, 하나님의 군대, 말씀으로 지어진 군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서 에레츠에게 군대 복수로 이루어진 게 이제 쯔보임이에요. 그래서 가젤, 영양, 광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그 쯔보임이 이루어져서 그 쯔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구원을 익히는 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익혀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누구의 지경이에요? 케나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케나안이. 그러니까
저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저주 받았다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저주 받은 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이 함의 자손이 에레츠에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계속 동일하게 야펫의 후손도 이렇게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바닷가에서 아까 거주했다 그랬고 여기도 지금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나오죠. 전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 우리는 히브리 에벨 건너가는 민족이 돼야 돼요. 백성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히브리 족속이다. 예, 야곱이 바로에게 갔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우리는 히브리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 앞에서 그 형들이 그죠? 예, 넘어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말씀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셈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펫의 형이다. 왜 야펫이 셈을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서 퍼뜨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야펫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앞에서 해놓은 거예요. 9장에서. 네,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은 셈은 아들이 뭐예요? 세우는 거죠? 엘람 영원하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엘람과 아수르와 바로잡는 것 아르박사 하나님의 전능한 보석이에요. 빛이 되는 거예요. 룻과 아람 높은 거예요. 높은 걸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높은 배움. 이 높은 배움은 또 우츠죠. 히브리어로 말씀이 상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알아듣는 거죠.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서 해산하는 진통으로 말씀으로 나아져서 춤을 추는 이것이 훌이에요. 그리고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넘어가는 거. 말씀이 무기가 될 때 이제 넘어가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벨은 벨렉을 이루죠. 벨렉은 우리 안에 내가 마음이 말씀 앞에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이 나눠졌더라. 에레츠가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 쪼개지기 시작했다.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이 쪼개진다는 거는 인식과 분별이에요. 우리가 인식과 분별 어디서 배웠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인데 그 다음에 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궁창이 말씀을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서 물과 물을 나눈다는 것이 내 아래에 있는 어두운 물이 궁창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궁창에는 지금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말씀과 내 어두움에 혼탁한 그 물이 여기서 궁창에서 지금 섞여서 여기서 물과 물을 나누죠. 인식과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심령에서 궁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0장 여기서는 지금 에레츠인 우리의 본체의 성품에서 이루어지는 분별이에요. 아시겠죠? 내 본체인 이 에레츠가 이 말씀 발효된 깊은 말씀 속에서 인식과 분별이 일어나서 내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인식과 분별은
말씀 안에서 인식과의 분별이고 인식과 분별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 궁창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르츠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죠. 예, 그래서 방주 지은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에르츠의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누가 이걸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 에벨 말씀이 통과하게 되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 벨렉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 세상이 에레츠가 나눠지기 시작했고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며 이 욕단이 중요해요. 욕단은 카톤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어두움이 작아진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죠. 네, 오늘날 이단이 왜 그렇게 많아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영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10장에서는 로아흐가 말씀이 영으로 와요. 우리에게. 그것이 예라예요. 예라. 우리가 예라를 어디서 배웠냐? 예라를 낳잖아요. 26절에 나와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욕단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두움이 우리에게 가득했던 것들이 어두움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갔도다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할 줄 몰랐어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갔도다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죠. 이 형광등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욕단은 알모닷을 낳고 이게 26절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해요. 외우면 좋겠지만 26절 알모닷이 이 벗의 침묵이에요. 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구 관계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만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앞엔 예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예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메워져서 침묵하는 자, 과묵한 자가 되는 그것이 알모닷이라고 그랬죠. 알모닷이 이루어지고 셀렙은 칼을 빼는 자예요. 말씀의 칼을 빼서 내 상황에 누구와 지금 내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칼을 빼서 그 순간에 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잘못했더라도 그 뒤라도 내가 말씀을 내 안에서 뺄 수 있는 거죠. 내 육의 속성을 베어내는 그런 말씀의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는 20세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자만 이스라엘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라고 그랬나? 뭐 그렇게 되죠. 그게 뭐 민수기에 수를 세는 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의 뜰 이것이 하살마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제 내 육의 속성이 다 죽는 거죠. 나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죽음의 뜰이 나에게 에르츠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라, 로아흐, 예라가 달이래요. 달인데 이것이 지금 로아흐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말씀의 영을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달이라는 얘기는 새로워지다. 새롭게 되다라는 뜻인데 예라가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이제 분석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우리가 여기서부터 안 했죠. 여기 했구나. 지금 27절은 하도람은 높이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의 심령이 에레츠가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잘은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합성어로 이제 푸는 거죠. 예. 익혀져서 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혀져서 강한 자로 출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출발이 우리의 에레츠의 심령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심령이 익혀져서 강하게 돼서 출발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디글라는 뭐냐면 익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져서 다 부서진 가루가 되고 짓밟혀서 티끌로 만들어진 게 디글라예요. 거기까지 마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우리 여기 할 차례였죠. 예. 지금 오발이 나오죠. 오발은 뭐냐면 입을 떼다, 입을 벗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덮다, 예, 조밀하게 되다, 어두워지다, 흐리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전부 적용을 하면 어두워지고 흐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가 흐려지겠죠. 왜냐하면 구름은 뭐예요? 아난이죠, 구름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구름이에요. 근데 이 구름으로 점점 우리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단어에 덮다라는 뜻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영이 계속 이루어져서 덮어나가면 우리의 죄가 점점 더 안 보이겠죠. 흐려지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발은 또 잎을 떼다, 잎을 벗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풀면은 율법의 무성한 잎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영으로 이루어진 구름으로 덮인 오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잖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막 저주해서 막 이파리 다 싹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통 그 설교하려면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냥 하긴 하는데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담의 정보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5장에서 아담의 정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한단 말이죠. 성도로서.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늘 내가 계속 율법주의자로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잎이 다 떨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로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7장에서 10장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성숙의 단계로 왔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율법주의자를 탈피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당연히 하나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죠.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그죠? 저 사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저 사람 11조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이 올 때 내가 그런 거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못할 형편도 만드셔요. 때로는. 좀 막말로 11조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도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망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른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그런 거를 못할 형편이 되었으면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시대는 막 목숨 걸고 그냥 온라인 철야 기도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잎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무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죠.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도 안 됐으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씀으로 쏙쏙 빼가지고 지금은 성전 시대니까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뭐하러 그런 거 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아담의 족보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는 그 모든 무성한 이파리가 다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이파리가 내가 이걸 했고 나 이랬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남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오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마엘이 나오죠. 아비는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자.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인데 마엘이 뭐냐면 비만이에요. 기름지고 살찌다. 예, 내 안에 말씀이 기름지고 살찐 말씀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죠. 말씀 밖에는 여러분을 양육할 것이 없어요. 누가 양육을 하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이런 말씀을 올려놔도 안 듣잖아요. 아무도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내 영을 내가 사랑해서 내 심령을 내가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못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살이 찌고 비만한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찐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말씀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비마엘이에요. 그리고 스바는 뭐냐면 포로 잡은 자예요. 빼앗아가는 자예요. 어디에 나와? 욥기서에 나오죠. 갈대아 사람 스바가 와가지고 다 몰고 갔다 그러죠. 뭐 양과 소 다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예, 내 안에 양과 소 이런 것들이 다 뺏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겠죠.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욕단의 아들이며 욕단이 뭐예요? 지금 어둠이 작아진 카톤이에요. 가장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빌은 뭐냐면 유명한 금산지, 동방의 금산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은 뭐냐? 동방은 앞선 곳이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재를 가져다가 버리는 장소가 동방이에요. 동쪽이에요. 케뎀이죠. 케뎀. 미케뎀이잖아요. 케뎀이 이루어진 게 미케뎀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다 불태워져서 재가 된 상태예요. 거기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금산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경쾌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지났다. 내가 다 태워지고 재가 돼서 앞선 곳으로 동방의 금산지인 오빌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윌라는 뭐예요? 해산의 진통으로 춤추는 거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춤추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 하윌라와 또 외치고 선포하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완성된 어두움이 작아진 욕단이 세운 것들이다. 지금 29절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내가 어두움이 작아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작아져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면 메사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그래요. 그럼 이 스발이 뭐냐면 이게 세페르예요. 세페르. 세페르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인가 2장 17절인가 보면은 생명책이 나와요. 응?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생명책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페르라고 나와요. 이거를 스발로 가는 이렇게 스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네. 그러면 메사는 뭐냐? 메사가 지금 건짐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것으로부터.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죠. 저 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근원이 있다 그러죠. 그것이 다 들어 올려졌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 올려졌다.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건져진 자예요. 누구의 물에서 건져진 자가? 모세죠. 모세. 여기 메사. 비슷하죠? 예, 히브리어 모음에 따라 다른 거죠. 메는 지금 점이 이렇게 찍혔죠. 근데 점이 위로 찍히면은 모가 되는 거예요. 모세. 아시겠죠? 예. 물에서 건져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욕단이 카톤이라고 그랬죠. 카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이 작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작아진 이 욕단이 카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세상이 이 물에서 건져진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은 물로 바뀌죠. 마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야펫이 아까 어디에 거했어요? 바닷가에 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욕단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모세, 메사로부터 물에서 건져진 자로부터 내가 들어가서 세페르에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스발로 가는 길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히브리어로에서는 후아카 내가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라. 예, 우리는 스발로 가는 동편 이 미케덴 여기에 거해야 돼요. 거기에 거주했더라. 동편산에 산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산은 생각이고 동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케뎀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케뎀은 뭐냐면 만나다, 쑥 내밀다, 앞선 곳, 선행하다, 실망시키다, 저지하다, 예측하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느냐면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말씀에 비추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육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지하고, 예, 예측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앞선 곳으로 깨어진 그 앞선 곳에 생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해야 생각으로 먼저 그렇게 앞선 곳, 제가 돼서 내가 동방의 앞선 곳에 거하는 곳이 돼야 이 세페르, 기록하다, 말씀 열매가 하나님의 잣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페르라는 단어가 생명체, 세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통계, 조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져서 이 열매가 하나님의 잣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에르츠인 사람 우리가 성경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보면 셈의 아들들, 이들은 셈의 아들들로
지금 여기까지가 셈의 아들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들의 백성으로 그들의 땅에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결합된 종족들로 세워진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글은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한 것밖에 차이 없어요. 그 족속과 방언과 방언은 언어죠. 네,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르츠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족속이 하나로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것이 셈, 함, 야펫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래서 3요소. 노아는 이렇게 350년을 살고 죽었더라. 홍수 후에. 이 말은 이렇게 3요소. 하나님의 나라, 메아. 하나님의 나라 메아의 땅에서 3요소. 셈, 함, 야펫. 이것을 300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50은 뭐라고요? 우리 에르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살이 찐 상태로 이루어졌다. 예, 살이 찐 것이 5이에요. 이것을 50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홍수 후에 노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셈, 함, 야펫 3요소로 하나님의 뜰악, 베개의 뜰악에서 살이 찐 것으로 우리 에르츠를 가꾸었다 이 말이에요. 경작했다 이 말이에요. 포도 농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금방 얘기했죠. 350년 살았죠. 예. 그 다음에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에르츠에 퍼졌더라. 근데 여기 한글은 나뉘었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푸는 것이 정말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절대 이렇게 지금 푸는 거를 또 듣고 또 들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은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나?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그럼 구음이 뭐예요? 이쁘잖아요. 이쁘. 이쁘의 소리 한자로 얘기한 거예요. 구음. 말이죠. 말. 그죠? 말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말 하면은 우리는 같은 우리나라 말인데 못 알아먹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이 하나가 되니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말하고 영어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로 똑같은 말을 해도 영어로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어떤 거는 알아듣고 어떤 거는 못 알아듣고가 아니라 내 심령에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그러면 구음은 뭐고 언어는 뭐예요? 네? 구음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말이 다 다르지만 뜻은 하나인 거죠. 그런데 언어면 이제 같은 말로 된 거죠. 네? 영어가 세계 통용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먹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어로 됐다 이 말. 하나로 알아듣는 말로. 예. 그리고 2절에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돼 있죠. 동방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케데미언. 선행하고 예상하고 앞서가는 것이 동방이에요. 예. 동쪽 재가 된 곳이에요. 또 다 불태워져서 재가 돼서 버려진 곳이죠. 예. 이미 되어진 모습으로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는 게 동방인 거예요. 동쪽이 먼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하는데도 다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동쪽은. 근데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다를 이루면 우리는 서쪽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많아지면은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장막을 뽑아서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예,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뭐요?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대 우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걷고, 아니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이 장막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그 전에는 장막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노아 때부터 나와요. 장막이. 그러면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장막이고, 그 말씀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말씀이 지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홍수 후에 이후의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장막을 걷어서 지금 미케뎀 동쪽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네?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아까 시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이 조금씩 풀리기가 편해져요. 왜? 여기까지 10장까지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왔어요. 의미를. 이 시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르게 고함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올바르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시날 땅으로 가다가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평지는 뭐예요? 평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아진 거는 높아져서 평지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평지가 골짜기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평지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 단어가 뭐냐면 비크아인데 여기 뭐 강점이 찍히면 비크아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강점이 안 찍혔으니까 비크아인데, 이 비크아가 골짜기라는 단어고 평지라는 단어고, 쪼개지다, 열다, 터치다, 째다, 나누다, 부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올바르게 고함치는 그 땅의 에레츠에, 예, 지금 이걸 읽어드리면 비크아 빼 에레츠 시느아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시날 평지예요. 올바르게 고함치는 그 에레츠가 그렇게 지금 평지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높은 산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의 산이죠. 산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예? 주눅들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존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그 올바르게 고함치는 소리로 에레츠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평지를 이룬 땅에 도달했다. 이것이 시날 평지를 만나 이런 얘기예요. 거기 거하고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바예샤부 샴, 거기 근원이에요. 근원. 거기 셈의 아가 카메치가 붙은 게 샴이에요. 샴 똑같아요. 거기에 거주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시날 평지에, 에레츠가 시날 평지가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 우리 오후 예배까지 하니까 좀 더 해야 돼요. 예.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이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여기 너무너무 풀기 어려운데, 제가 여기를 그냥 보고 또 보고 엄청나게 보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설교하기가 이 부분이 어려운지. 왜요? 한글 성경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막 쌓아가지고 막 탑을 건설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고 막 이렇게 교만이 막 하늘 찌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다 흐트러버려갖고 막 언어를 다 이제 모르게 만들었다. 아유, 야 저 지게 좀 갖고 와. 야 저 벽돌 좀 갖고 와. 아 일을 시키는데 말이 막 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탑 짓는 거 못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 지금 바요메르 이씨, 그러면 이씨가 남자예요 남편. 예, 바요메르 이씨 그들이 말했다. 예, 이것을 이씨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서로 각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씨라는 뜻은 불이라는 단어. 예, 남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나기 전에 이씨로 나와요 남자가. 그러면 이씨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왔는데 하와가 오기 전에, 여자가 오기 직전에 이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이씨고 이씨가 아담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태우는 걸로 인격체로 오게 되면 이게 이씨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불로 오신 거예요. 나를 태우는 자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바요메르 이씨 레우예요. 레우가 뭐냐면 이게 친구, 벗, 생각, 이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씨가 그의 생각하게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불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친구로 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감지하는 거죠. 친구라는 얘기는. 아니 여기까지 안 왔을 때도 그 전에도 이미 아담은 우리 안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친구 관계, 이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향하여 그 남자가 불러온 남자 그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박 내가 줘라. 그럼 뭘 주냐? 니르바나. 예,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인상 쓰고 듣지 마시고 너무 오래 해서 인상 쓰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뭐 끝낼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없어. 리르 잠깐만요. 이게 먼저 왔네요. 이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니발 동사. 자신이 스스로. 예, 리르. 예, 그 다음에 이게 빼네예요. 빼네. 요거를 빼네가 뭐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보셨죠? 빼네. 바나. 세우다 짓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요게 지금 바나. 아들이잖아요. 아들들. 그죠? 뭐 들까지는 안 붙여도 되고.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뭐예요? 세우다예요. 세우다 짓다. 그죠? 하나님 성전으로 지워지는 거고 말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게 요게 지금 바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에 이 라메드가 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라메드가 다 끌고 가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전치사로.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라반이라는 뜻으로
이거를 합성어로 이렇게 따로따로 풀지 않고 이게 라반이라는 뜻으로 한 가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한 가지가 아니지. 요거는 빼야지 또 그러면 라반만 치면은 요거는 이제 스스로 리발이 붙은 거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반이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라반 어디 나와요? 유명한 데 나오잖아요.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뭘 받아요? 엄청나게 훈련받잖아요. 예, 이게 세탁하다예요. 세탁하다. 세탁. 희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어떤 그 세탁한 옷보다 희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라반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희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벽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벽돌로 번역을 했냐면 이거 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멘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진흙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갈색 진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벽돌을 지을 때 뭘로 만들어요? 시멘트가 흰 벽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갈색 진흙보다는 희잖아요. 그죠? 시멘트 색깔이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흰 그래서 벽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희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희게 되자. 우리 스스로 희게 되자 이런 뜻이죠. 예,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 세워지는 것을 익히자 이런 뜻으로 또 되죠. 아니면 이거는 익히다로도 할 수 있지만 뭐뭇을 위하여로 된단 말이에요. 위하여. 전치사니까 뭐뭘 위하여. 을을 리가 뭐 다 이렇게 되죠. 예.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희게 되자 이런 얘기예요. 번역이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예. 그거를 벽돌을 굽자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해서 막 벽돌을 몇만 장 만들려고 만들게 하는데 그 벽돌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지푸라기를 막 넣어가지고 찍었나 봐요. 벽돌을. 그쵸? 그런데 지푸라기를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벽돌을 만드냐. 모세가 막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게 보내줘 막 이러니까 바로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야,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더 많이 만들으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집은 제가 지금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 집이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휘어지는 거에 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집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풀겠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능력이 안 돼서 하여간에 지금 이 벽돌은 희게 되는 거다. 바로가 벽돌 만들어 한 게 그게 이거 희게 된 라반 하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스스로 희게 되는 것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희게 되려면 어떻게 회개해야죠. 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희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 벽돌 흰 것들을 위하여 레바님 이 흰 것들이 레바님 그러면 복수로 왔죠. 예. 여러분들이 들어도 뭐 바님 그러면 복수라는 거 알잖아요. 엘로힘 할 때 제가 써드리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지금 흰 벽돌이 우리에게 하얀 희게 된 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휘어지자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불러온 이 남자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각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슈가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하여져야 되죠. 그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경고의 굽자하고 또 2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의 굽자는 또 뭐냐면 이게 불태워지는 거예요. 불태워진 거. 예. 니스레파. 니스라페. 레파.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불태워지자. 예. 그렇게 뭐를 위해서? 리스레파. 예. 큰 불. 크게 태워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불을 붙이자. 우리 스스로 태워지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경고의 굽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지금 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예수님으로 남편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까지 돼서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내 에레츠가 친구 관계로 지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서로 말하다가 된 거죠.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속성과 내 에레츠가 지금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희게 되는 것을 하자. 희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크게 불태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불태워지는 게 언제 다 태워지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질 때 그때 다 불태워지죠. 유황불이 내리잖아요.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한꺼번에 다 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태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신앙심이. 그리고 경구의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러면 이 벽돌은 아까 뭐였어요? 희게 되는 거였죠. 예. 그런데 지금 그 희게 된 내가 희어지는 것으로 지금 돌을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돌은 뭐냐면 이게 에벤이거든요. 아벤. 여기서는 아벤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모음이 달라지면 에벤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가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게 지우면요. 요 뺀이죠. 반화니까 지금 여기 반화가 지금 이게 꼬리형으로 이 눈이 꼬리로 맨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뺀이죠. 그런데 엑뺀 하면 이게 앞뺀 하면 이게 알레프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게 앞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돌이에요. 돌. 내가 힘돌을 너희에게 주겠다. 기록에 나오죠. 3장. 네? 뭐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겠다. 뭐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와 뭐 교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럴 때 지금 힘돌을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돌을 대신해서 그럼 이게 흰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흰돌 준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세워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알레프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에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라반 희게 되는 것을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희게 된 것이 이루어져야 이 에벤으로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돌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라반을 하자 이 말이에요. 희게 되자. 아들이 먼저 세워지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고 나와요. 역청. 그럼 역청이 뭐냐? 역청이 발효, 덮다, 죄를 덮다. 우리가 방주 만들 때 뭐라 그래요?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래요. 그게 죄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죄를 계속 덮어나가면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회개를 해야 우리가 희게 될 거 아니에요. 에벤도 되고, 그죠? 예. 그렇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이 진흙이 뭐냐면 점토, 발효예요. 예. 붉은 술, 포도주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무더기, 호멜, 역청. 호멜은 뭐예요? 지금 곡식을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곡식의 단위, 예? 재는 단위가 호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돼서 그 점토, 진흙이 되는 그것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역청을, 죄를 덮는, 예, 덮어나가는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남편 그들이 밝혔다. 그의 생각, 그의 이웃을 향하여 내가 줘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그 흰 것들, 그 벽돌을 위하여 그녀 자신이 휘어졌다. 그녀 스스로 휘어졌다. 이 땅이 내랬지가 휘어졌다. 그리고 태움을 위하여, 불태워짐을 위하여 우리가 태울 것이다. 그리고 보석, 흰 돌을 위하여, 에펜을 보석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어요. 보석, 흰 돌을 위하여, 예, 그들에게 그 흰 것들, 벽돌들이 있었다. 예, 시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아니면 아들들을 익히는 것이 있었다. 세탁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 30년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훈련 받는 거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효, 진흙을 위하여 그들에게 역청, 죄를 덮는 그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듣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그동안에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무슨 뜻인지 막연하게만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뜻을 제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밝히 드러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사모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